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1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2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샌 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화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밑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새벽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영원한 본향 천국까지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사 항상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너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의심하고 또한 회의감을 갖는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다짐은 너무나 약하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약속과 또한 주님의 뜻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또한 이웃을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되는,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18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었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하지만 여인은 아주 퉁명스럽게 왜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뿌리 깊은 적개심을, 서로의 미움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역사적으로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신앙도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 이방인과 같이 경멸하며 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도 이런 유대인들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퉁명스럽게 거절한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생수는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더 크신 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얼마나 큰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여인은 야곱으로 대표되는 구약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 물로서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은혜와 복이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은혜와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백성들과 신약시대 백성들이 누리는 구원의 은혜와 복은 본질상 같은 거예요. 같은 은혜입니다.
둘 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복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또한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그 받은 은혜와 복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동일한 구원과 은혜를 받아요.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래서 완전하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마름과 갈급함을 완전히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간절한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게 하시고 여기 우물에 다시 오지도 않도록 해달라고 말하였어요. 근데 이처럼 우물에 다시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한 것은 여인이 갖고 있었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인이 물을 뜨러 온 시간이 난 12시였어요. 난 12시에 물을 뜨러 왔어요. 이 시간에는 어떤 여인도 물을 뜨러 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물을 뜨러 우물에 나오죠. 하지만 이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떼약볕인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난 12시에 우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사람의 눈을 피해야 될 형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물을 뜨기 위해서 난 12시에 온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여인의 형편이 사람의 눈을 피해야 될 형편이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실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16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갑자기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제 엉뚱해 보이는 말씀처럼 여겨지죠. 이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하지만 여인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드러내셨어요. 여인은 지금까지 6명의 남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남편 5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남편이란 단어가 사실은 남자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남편 5이 있었다 말도 되지만 사실은 남자 5과 살았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한 남편이 아니라 동거한 결혼 절차를 밟지 않고 5명의 남자와 차례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자신의 갈급함을 어떻게 채우려고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인은 성적인 쾌락과 탐닉을 통해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결과 6명의 남자를 바꿔가면서 동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6명의 남자를 만나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있는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탕한 삶의 결과로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을 찾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자 간절하게 그것을 달라 하였던 것입니다. 남자를 찾아서 수많은 남자를 바꿔가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요 내 인생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6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그 목마름이 오히려 더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간절히 구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일부러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드러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씀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치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여인의 치부를 먼저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행동하신 이유는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갈급함이 바로 이 치부, 여인의 죄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남자를 만났죠. 여러 남자를 만났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여인의 갈급함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갈급함을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갈급함이 더해졌어요. 더 심각해졌어요. 이것이 죄가 가진 중요한 특징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더 갈급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우리는 만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재물을 모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의 것들이 정말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런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6명의 남자를 그렇게 바꿔가면서 만났는데 정말 너의 영혼이 만족하느냐? 너의 목마름이 해소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밝힌 거예요. 죄가 우리를 갈급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목마르게, 더 목마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만족을 구하면 우리는 여인처럼 갈급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갈급함은 오직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세상의 것들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고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 좋은 것들을 얻어야지 비로소 내가 행복하겠구나, 즐겁겠구나, 그거는 환상과 신기루에 불과한 거예요. 잡은 것 같으나 영원히 잡히지 않는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다. 오늘 6명의 남자를 바꿔가며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웠던 여인이 오히려 사람의 눈을 피하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을 때만 참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에게서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그런 만족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명 만나고 안 되니까 또 한 명 만나고, 그래서 6명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도무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깨진 독과 같은 우리 인생이기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붙는다 하더라도 다 새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만족과 또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오직 바다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푹 잠길 때,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중요한 사실을 늘 잊어버립니다. 눈앞에 좋은 것, 화려한 것, 또한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이 없는 내가 얼마나 불행하고 또한 내가 얼마나 좋은 상태에 있지 않은지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만족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요 또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되고 참 기쁨이 되는 줄 알고 오늘도 매사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 다시 줄이지 않는 배부름과 또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응곡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정말 어두워져가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추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또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세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또한 증거해야 될 것이 복음인 줄로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국교회가 무엇보다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구제와 봉사에 힘쓰므로 주의 뜻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